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시대의 밟은 흔적들입니다. 그게 아픈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비참한 것도 있고 창피한 것도 있고 빛나는 것도 있고 다양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어떤 방향을 택할는지 무게도를 둬야 합니다. 첫째, 망각할 것이냐, 둘째, 기억할 것이냐. 사람은 잊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자꾸 곱씹어서 또 아프고 또 힘들고 또 처참함을 뭐하러 기억하냐고 지긋지긋하고 미안합니다. 징글징글한 그 역사를 뭐하러 자꾸 되새김질하냐고 볼멘소리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을 뭐하러 또 공개해서 내 입으로 뭐하러 또 그걸 공론화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억해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게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산 체험이고 산 미래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따라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 명령어는 바로 뭐냐면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229번이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던지 하나님은 이런 단어까지도 쓰시면서 기억의 생활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자카르입니다. 이 기억하라는 걸 얼마나 생활 속에 밀접하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의 하나님의 사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남자라고 하는 구약의 용어는 자카르란 말과 어근이 같아요. 뿌리가 같단 말이에요. 그냥 성별로 남자, 여자 그게 아니에요. 남자가 이제는 여러 신체 구조상 힘이 있고 근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양육하고 생존하는 이제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남자로서의만의 특징이 아니다는 거예요. 남자라고 하는 건 기억하는 존재, 새겨야 되는 존재, 이게 남자의 기능에 중요한 거예요. 뭘 기억해요? 시대를 기억해요. 역사를 기억해요. 사건을 기억해요. 상황을 기억해요. 쓰든 달든 이제는 행복하든 불행하든 남자들이라면 개인사, 가정사, 시대사, 역사, 세계사 그걸 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할렐루야. 그럼 여쭤봅니다.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저도 이 말에 쾌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묻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민족에 대한 이 역사의 교훈의식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십니까? 성경이 말한 남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라고 하는 것은 네케바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네케바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찌른다, 구멍낸다, 뚫다. 여자의 단어 속에 그게 있어요. 참 불편하죠. 무얼 찌르고 무얼 구멍내고 무얼 뚫어요? 여자는 그러니까 찌르고 뚫고 구멍내라니까 바가지를 긁으란 얘기구나. 아니에요. 무얼 구멍내고 무얼 뚫고 무얼 찔러요? 남자를. 언제? 역사의식을 기억 못할 때. 여보, 우리 역사 공부에 우리 이거 알아야 돼.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자식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자식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 말을 옆에서 조언해주는 대상이 누구냐? 아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꿈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안 아프고 이제는 모자라지 않을 정도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넉넉한 돈 있고 그래도 옹세 갈지라도 내 집이 있고 뭐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아래 이 땅에 살아가는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져야 될 중대한 게 뭐냐면 잊지 말고 기억하고 전해주라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결혼식장에서도 재현을 합니다. 결혼식이 얼마나 행복한 잔치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일생을 약속하고 출발하는 성혼식이 열려지는 귀한 장소에 모든 하객들이 모여 박수와 환호와 축하와 따뜻한 시선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식 말미에 희한한 장면 하나를 연출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부가요, 이제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수건으로 싸서 신랑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신랑을 이걸 건네받아요. 포도주는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받아서 마시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잔을 던져버려요. 그러면 잔이 쨍그랑 파열음을 내면서 박살이 납니다. 깨져버려요. 안 깨지면 발로 밟아서라도 그 잔을 깨트려요. 뭔 이런 희한한 시츄에이션이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할까요? 무슨 의미로 행할까요? 왜 이런 희한한 회개망측한 일을 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는요, 풍요를 말해요.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패망, 절망, 이제는 불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의 역사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의 망한 나라입니다. 속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후 AD 70년에 이제는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찬탈당해서 이스라엘 온 땅이 로마의 지배권 아래 들어간 패망국가입니다. 왜 이런 결혼식에 이런 장면을 재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잔에 담겨있는 포도주 이 풍성함이 아무리 우리가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존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건 일순간에 깨트려져 우리가 망하고 불행한 민족 된다는 거예요. 남편 된 내가, 아내 된 내가 우리 가정을 일궈가면서 우리 가정에 남녀로 그냥 아빠, 엄마가 되는 이러한 역할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역사의식, 민족의식, 실제 사건을 가르쳐서 우리가 유리잔이 깨지듯 잔이 깨지듯 멸망하는 나라, 불행한 나라 되지 않도록 아버지, 어머니 된 우리가 똑바로 가르칩시다. 똑바로 가르치겠습니다라는 선언과 약속의 희한한 제스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20절, 21절, 22절 세 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아멘.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의 민족 혼에 관한 중요 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열악한 나라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강성국가가 되는 민족정신, 역사교육, 시대정신이 바로 뭐요?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이에요. 그걸 집에 있을 때나 길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모두가 다 알도록 어버이가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르치라니까 이젠 앞선 세대, 어른 세대가, 부모 세대가 야, 너 이리 와봐, 이건 이거야 라고 단순히 가르치라는 명령만이 아니라 너부터 새겨라, 그 말이야. 네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마음에. 앞선 세대가, 어른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삼촌 이모 이 세대가 먼저 알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나중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질문할 수 있는 미래 세대 물음표의 궁금증에 아버지 6.25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크면 알아. 지나면 알게 돼. 그냥 전쟁 난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간단, 명료한,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묻거든 우물쭈물하고 얼굴 빨개지고 이제는 침묵이 흐르지 말고 묻는 거에 대해서 절기, 오늘 본문을 보면 6월절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6월절이 뭐예요? 77절이 뭐예요? 초막절이 뭐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무교절이 뭐예요? 나팔절이 뭐예요? 이렇게 묻거든 뭐라고요? 똑바로 가르치란 말이야. 똑바로. 주목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목. 목전에서, 눈앞에서 크고 페이크 뉴스 말고 가짜 뉴스 말고 그냥 적당한 얘기 말고 실화를 전하라는 얘기.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흥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식을 반드시 갖고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십시오. 21절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누구의 종이 되었더니 바로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지내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집안에 족보를 쭉 섭렵해 볼 때 우리 집안에 정의정 좌의정이 있어, 무슨 매품의 벼슬관이 있고 지방에 뭘 하셨고 암행어사도 있고 이런저런 있다고 여러분의 가문 자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집안의 어른이 옛날 종이었어. 몸종이었어. 백정이었어.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부끄러운 이야기, 이 조상들의 이 치부스러운 창피스러운 밑바닥 천한 신분의 이야기를 낱낱이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수치의 역사를 감추지 않습니다. 과거의 불행이라도 과거의 창피라도 이걸 덮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실제 실화 그 자체를 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역사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립니다. 세월호의 안타까운 사건, 작년에 있었던 여러분 이태원의 불행의 사건, 천안함 사건. 이 자리에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리기 힘들 정도이지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공개적으로 증명되고 확인된 게 얼마나 됩니까? 궤변, 괴담, 이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진실을 가리고 사실을 가립니다. 시대는 이런 갈등 속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를 선언하라고 그래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안과 불행과 여러 가지 열악 상황에서도 이만큼 살아가는 것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너희 민족을, 너희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앞에 서 있는 앞선 세대로 어찌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같은 신명기 32장 7절에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할아버지에게도 묻고 아버지에게도 물어보고 앞선 그 세대에도 물어보면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연대도 가르쳐주라고 그랬어요. 연대는 뭘 말하죠? 연, 월, 일, 그와 연관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박물관이 있습니다. 100대 박물관에 포함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반드시 필수 코스로 들려야 될 박물관, 야드 바셈 박물관입니다. 따라합니다. 야드 바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해 있는 이 박물관입니다. 2005년도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구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망각은 쫓겨남을 자초하나 기어감은 구원의 비밀이다. 야드 바셈,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나치스에 의해 학살당한, 불행을 당한 유대인들의 수많은 죽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놀라실지 모르지만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 야드 바셈 박물관에 가면 아이들의 흔적과 사진과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은 독일에 대해서 이를 뿌두둑 갈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했으니 저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복수심, 증오심, 민족 간의 혈족 간에 대한 갈등, 그걸 새기기 위한 박물관일까요? 기념관일까요? 아니에요. 한편에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되어 있지만 한편에는 따라합니다. 용서하라. 기억할 건 기억하지만 용서해 줄 건 용서해 주되 정확하게 우리 민족이 경험한 홀로코스터의 처참한 불행 상황의 생생한 이야기를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후손들은 잊지 말고 기억토록 하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이제 23, 24, 25절을 읽고 결론으로 다다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24절을 주목하십시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할 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받은 민족 후손들을 행복하게 하실 것이고 기억 속에 살아가는 그 민족과 가정과 개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둘째 아들 가정에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불통이어서
며느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일 무슨 날인 줄 알지? 예, 아버님 알아요. 갑자기 당황을 하더라고요. 부탁한다. 내일 손자에게 6.25를 가르쳐. 이 말을 한 것은 목사는 이만큼 했다는 과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이 시점의 여건에 우리가 앞선 세대로 남길 책임이 뭡니까?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구경시키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역사의식, 민족의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한 33분 정도 매산등 문화 투어를 했습니다. 어제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가까이 있는 곳 늘 보는 것입니다. 알 것 같은데도 실제 들어보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어제 왜 문화 투어를 했을까요? 오늘 6.25와 연관성을 짓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3번째 6.25가 일어난 날입니다. 가까이 있지 않지만 다 커버린 자식일지라도 요청하십시오. 아무개야, 네 자식들한테 6.25에 대한 참상을 아는 범위 내에서 꼭 가르쳐다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3.1절 날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6.25를 전하십시오. 셋째, 7월 27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월 27일은 뭐지요? 정전협정일입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전쟁이 잠깐 멈춰진 날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 당연히 전해야 합니다. 또한 8월 29일이 무슨 날입니까? 8월 29일 경술국치일입니다. 일본에 백기투항하고 일본의 모든 주권을 넘겨준 날이에요. 이런 날들을 우리가 앞선 세대가 기억을 하고 잊지 않도록 전해야 될 책임이 호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으며 어른들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전해줄 때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인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약속대로 행복하고 평탄한 복을 누리는 현장으로 살아간 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